2018년 3월 11일 주일날 예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게 하여 주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자, 그 이름 높이 올려드리고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 근심거리,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많은 나그네 길에 있어서 모든 경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사가 온전히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다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소유대 이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는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주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12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축손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하는 자는 복되도다. 다 같이요.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회 옥상에 방수를 하고 나서 이제는 괜찮겠거니 했더니 새해가 되니까 또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아직 장마가 오기 전인데 참 이 집에 정말 잔신경 많이 들어가네요. 이 주택이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니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나 그러네 이게 참말로. 어쨌든 우리 집이 비 새지 않도록 원래 제가 좀 제발 비 새는 게 제발 내 머릿속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비 새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또 방수를 하기 위해서 또 아마 아직 원인은 못 찾고 있는데 교회 옥상에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새해가 되면서 이 나이만 한 살만 더 먹는 게 아니고 건강도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들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죠? 이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 76. 강과장님은? 75. 한살 밑에. 정과장님은? 나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8인데 뭐. 68. 아직 안 해 그러면. 아니, 신과장님은? 우리 나이는 동갑이에요. 그러면 우리 손녀가 제일 많네. 아니네. 우리 마리 할머니가 제일 많네. 제일 많다. 우리 마리 집사님 제일 많네. 80 너희. 80 너희 서희. 80 너희 서희. 너희 서희. 건강들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는 나이를 이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죠.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이 따뜻한 거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제 우리 박규선 집사님이 기업고 독립을 하셨어요. 어제 이제 이사를 하시고 지금은 집중 이한다고 그때 꿈을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혼자 계시다 보면 아플 때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예, 언제든지 전화기 손에 꼭 들고 계세요.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혼자 계실 때 하나님께 늘 이제 가까이 가는 그 생활이 더 이제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우리 지금 한길이까지 시작을 해서 지금 몇 명이 계속 아파요. 지금 계속 몇 달째 아프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건강 잘 챙기시길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아프지 마시고 마음을 좀 평안하게 좀 먹으세요. 마음을 평안하게 먹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해야만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니까 그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이제 따뜻해져요. 이제는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또 아마 5월달쯤 되면 또 더위가 시작될 겁니다. 이게 이제는 이 지구 자체가 그죠?
하나님 때가 다 돼가서 계속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악조건들이 계속이 돼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지금 다른 나라는 더 큰 지진과 옆 일본에 지금 화산 일어나는 거 뉴스 들었었죠, 그죠? 그러는 거라든지 많은 이상 기온들이 있어서 이게 어느 순간에 또 우리나라에 또 와서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숨쉬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3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다양한 것에 뿌리니 주 예수께 기용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마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마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다 얻으면 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마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모든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마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분날에 주님에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애쓰신 것, 눈물 흘리신 것,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시는 2000년 전에 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실생활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 따라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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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모든 임무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때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그 나라를 갈 때까지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작은아마 귀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이 귀한 영혼의 양식 잘 받아 꼭꼭 소화자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요 지난 주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을 하면서 누가가 로마의 관원이었던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관해서는 누가가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전에 활동하였던 것, 그 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편지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적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책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갔지만은 나는 다시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셔서 어떻게 해라? 기도하면서 나한테 기다리라. 뭐 할 때까지? 내가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보내서 성령으로 나 대신 보내줄 거고, 두 번째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너희 데리러 오겠다 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메시아는 헬라어인데요. 구원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세주란 말은 우리나라 한자어로 번역이 되는데 구자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는 세상을 원하는 주님. 그래서 세상을 구해줄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는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주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세주, 나는 너희의 임마누엘이다, 나는 너희의 예수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세주의 뜻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었는데 제자들은 내 눈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그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건 그냥 하나의 종교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는 이제는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도 이 로마 장병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우리가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행여나 우리도 잡혀서 죽지 않을까봐. 근데 다시 그 겁먹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성령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무슨 말이냐?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이 권세와 능력은 세상에 주는 권세와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권세와 능력은 어떤 것이냐? 돈입니다. 돈, 그리고 높은 관직에서 공무원 일을 하는 것. 그죠? 그게 권능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은 어떠한 권능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아픈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그런 이적들을 너희도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고 이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은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인하여서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런 예수님만 통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아닌 성령 받는 너희들에게도 나가 했던 이런 똑같은 권능들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능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그걸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여서 기도해야 돼.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이후부터 그들의 마음은 두려워요. 떨려요. 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는데 진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지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봤지만 결국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떨려요. 내가 사람들한테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서 내가 죽진 않을까. 근데 이 제자들을 위시해서 몇 명이? 몇 명? 120명. 지난주에 제자는 12명이라 했습니다. 한 명을 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대신에 그죠? 마띠아라는 사람을 다시 제비 뽑기를 해서 12명을 위시한 120명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요한이 그 제공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의미가 틀려요. 우리나라는 제일 공간이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박아 놓는 곳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다락방이 어떻게 보면 또 연회장 같이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시겠다는 그 성령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주시겠다고 하는 그 권능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예수님이 가신 지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열흘 만에. 엄청나게 짧은 시간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그 성도 생활을 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을 해도 못 받는 기도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10일 만에 열흘 만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제자들이 성령을 권능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많이 급하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시기에 시간이 많이 급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열흘 만에 보내주셨는데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12제자들이 이제는 이름이 제자가 아니고 뭐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사도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도. 그래서 사도가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12제자들이 일할 거리들이 이제 분산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로 말씀도 증거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인지라 체력이 딸려요. 몸이 몸살이 나서 일을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10가지 일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 분산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교회를 세우자 해서 초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43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서 권능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그 누군가가 교회에 다니고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방언기도 하고 예언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기적을 보이면은 저 사람이 내 속마음까지 읽는 건 아닌가 두려워서 떨려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하고 설설설설 깁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마귀가 그 짓거리 제일 잘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설설설설 무서워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그 누구든지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삽니다.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울어요. 한번 잉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울어요. 왜 운다? 왜 울는다 그랬어요? 왜 울어요? 두려워서. 이제 엄마 품속을 떠나가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물론 아기가 그런 인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엄마 탯줄로부터 자기의 그 배꼽줄이 잘리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자기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 두려운 존재다. 나약한 존재다. 항상 내 마음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 아기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엄마를 의지하는 겁니다. 엄마가 없으면 얘는 바로 죽어요. 맞죠? 그죠? 엄마가 안아줘야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이 점차 나이를 먹고 자라나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누구? 선생님. 학교 가면 선생님. 그죠?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이제 사회가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죠. 이 사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더라. 크게 느꼈는가 봐. 이 세상은 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누가 내 입에 밥 넣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죠? 누가 내 밥 해갖고 밥 해주는 사람들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내가 고생을 안 해도 내가 세끼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눈 감을 때 그때까지 어떤 인생이다? 고생길이다. 고생하는 인생길이다. 근데 이 고생하는 인생길이 뭐가 기쁘냐 말이죠. 뭐가 행복하냐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행복해요. 하나도 안 기뻐요. 왜? 맨날 고생하니까 기름칠도 제대로 못 칠해요. 기계들은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면 기름칠을 해주지. 사람은 누가 기름칠 해줍니까? 누가 내 먹으라고 보약한데 지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죠? 그 생방 고생하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길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그걸 깨닫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왜?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드렸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마디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라? 가상칠은 고사성어입니다. 사자성어입니다. 가상칠은 십자가 상 위에서 7마디 말을 말씀을 하셨다 해서 가상칠언인데 쭉 앞에 떼고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했을 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말, 평생 할 수 없는 말 다 이루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몇 번째 하시느냐? 6번째 하셨어요. 6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을. 그리고 7번째 맨 마지막 말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영혼도 어디에서 왔다? 아버지에서 왔다는 거죠. 아버지한테서 예수님이 영혼이 왔기 때문에 그 되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 아담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코에 훅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은 흙, 티끌과 먼지이지만은 이제 슬슬 더워진다. 그죠?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한테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7번째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는 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죠? 2주밖에 안 지났어요. 안 잊어먹었죠? 아직 그 정도 아닙니다. 그죠? 정신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되돌아갈 그곳에 우리의 영혼에 이 두려워하는 떨리는 이 인간적인 마음을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길을 우리의 영혼만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어디에 의지하느냐? 지갑에 의지합니다. 지갑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저 위에 서울에서 누군가 내려오면 떨려요. 아이고 저 사람은 청와대에서 내려왔더라 그럼 고개도 못 듭니다. 옛날에 우리 안 그랬어요? 조상들이 대감함이 지나가면 그 무릎 꿇고 고개도 못 듭니다. 맞죠? 그게 우리 인간사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렵고 떨려야 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저하시지요 라고 애교 부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똑같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 44절입니다. 본문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이게 뭐냐면은 교회에 모든 모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교회 재산으로 만들어서 다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같이 나눠 먹고 이게 초대교회의 행사였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거든. 그래서 누군가가 먹고 나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본질이 초대교회의 그 12사도들이 위시해서 했던 초대교회 본질들이 많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라는 것에 그 중세 천주교를 말하는 겁니다. 중세 천주교가 세워가면서 교회는 부풀러 오르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못 사는 사람들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이제 약간 딴 길을 흘러가게 되는데 그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기본적인 근본적인 게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재산이 따로 있고 그죠.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한 것들 모든 거 모아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도 주고 구제도 하게 되고 교회 행사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바뀌게 된 거죠. 결국은 뭐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결국은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바꾸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있어요. 어떤 곳? 사이비 이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그죠? 한 집에서 모여 살아가지고 이 재산 내 재산씩 다 하고 결국은 결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사이비 이단에서만 일어나고 결국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욕심이 안 벗어진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욕심이. 그래서 우리 종교협회에서 뭐라고 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교회 단체로 하자라고 해서 헌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이걸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곳으로 우리가 되돌아가고자 가자라고 많이 부르짖지만 그러지를 못해요. 진심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죠. 결국은 나중에 다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질된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럴 줄 다 아셨을 것인데 왜 가룟 유다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서 무슨 일을 맡았느냐? 교회 재정장부를 맡고 있었어요. 교회 재정장부. 그래서 교회 재정장부를 따 보니까 뭘 제일 많이 만지느냐? 돈을 제일 많이 만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돈을 보면은 눈이 픽 돌아가게 되는 그게 인간의 기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룟 유다, 우리는 절대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지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란 말이죠. 돈을 보고 욕심 안 부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보고 안 아까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잡아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실질적인 눈을 뭘 쳐다보고 있다? 돈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가련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 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47절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기가 너무 많이 쉽지 않네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다 바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일을 우리가 다 그렇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합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렇게 목사들이 설교를 못해요. 하지만은 이 위에서 한 집에서 같이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살면서 같이 음식을 해서 나눠 먹고 같이 나눠 먹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47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렇게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그것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나중에 4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내어놓았다고 교회에 바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 논을 팔고 집을 팔았는데 재산이 아까운 거라. 그래서 집에 조금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베드로한테 들켜가지고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이런 벌써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심이.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솔직히 내 재산 다 깨놓고 이야기 때 하나님의 밭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깨놓고. 이거 인간적인 기본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하려고 그리고 앞에 일어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한순간에서도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그걸 내어놓으라고 강조를 하는 것보다 47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백성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 할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에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주겠다? 그 선물을 주겠다. 그 권능을 주겠다. 뭐다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받아서 내 속에 받을 때에 그거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주겠다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는 거예요. 그게 그 성령이 받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습이 어떠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뭘 위해서? 내 이 없는 재산을 부풀려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구원해 주겠다. 그 구세주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될 수 있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돈의 눈이 뺑 들어갔습니다. 돈의 눈이 뺑 들어가서 얼마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종교를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요, 종교를 배신했다고 나와요. 종교를 배신하는 자. 왜? 나중에 첫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신앙을 살펴본 사람을 나중에 다 찾을 것인데 너무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나 예수님 안 믿어요 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변절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가 언제 어느 한순간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키고자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이 권능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귀한테 받았던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라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했습니다. 뭐? 물질, 권세, 명예.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성령을 받아서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시던 맨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지금 모든 삶을 따라가지 한 가지는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는 할 수는 있지만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맨 마지막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내가 행동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혼자 있든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든지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은 우리의 고생길인 이 인생길이 그렇게 험난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비록 험난하지만 기름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 삐그덕삐그덕 거리지만 그죠?
저도 그래요. 입 따로 요새 머리 같이 따로 놀아요. 요새는 머리는 이 생각인데 입은 딴말 튀어나오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저도 이제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시길, 평안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하면 하는 소리요. 신발 신고 밖에 나가면요. 내 세상입니다. 뭔가가 나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해결해 주지?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닮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기도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사도신경전은 말씀 안 드렸어요. 십자가. 이 천주교 성도들이 많이 해요, 십자가.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의미가요. 어떤 의미냐면 그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걸 내려놓으신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고, 자기의 피를 내려놓으신 거고, 자기의 영혼을 내려놓으신 거고, 그걸 의미라는 겁니다. 그걸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내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늘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십자가 항상 내 마음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을 받으시기를 당부는 드리지만 그건 제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몫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기도문, 십자가. 꼭 그걸 매일매일 실천하셔서 그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성령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잊어먹으면 안 돼. 아멘. 정신줄 차려야 돼. 정신줄. 시간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챙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노력했던 그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 마음들을 헤아리고 그 주님께서 주셨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오늘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예수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을 바치오니 저희들 영혼 기억하시사 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달픈 이 인생길이 아닌 주님을 찬양하는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비비시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내려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금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여 받았던 그 성령을 받고자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그 권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전국에서 있는 구세대 후원 기관과 개인과 또한 각계 병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들에게까지 영원히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 사랑합니다.